지금부터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주님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께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초중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봄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에 저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사 기지개를 펴게 하시고 몸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향한 마음이 꼽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고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전사님이 준비한 화면 보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은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 가지 비유. 자, 비유는 전사님이 저번에 설명했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잘 이해시키려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었어요. 오늘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비유를 한 번에 말씀해 주신대. 자, 왜일까? 우리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말씀 영상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양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한 여인에게 은화 10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지 않겠느냐? 그런 후 친구들에게 즐거워하자. 잃어버린 은화를 찾았다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기뻐한다. 세 번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의 몫을 주었다. 아들은 집을 떠나 어리석게 살며 돈을 다 써버렸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그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배가 너무 고파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없었다. 결국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아버지 집에서 다른 종들처럼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작은 아들은 집을 향해 나섰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저 멀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바로 알아보았다.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작은 아들은 용서를 구했다.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잔치를 열고 함께 기뻐하자.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라고 말했다. 이때 들에 있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음악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냐고 종에게 물었다. 종은 동생이 돌아와 주인 어른이 잔치를 벌이셨다고 말했다. 큰아들은 화가 났다. 잔치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에 들어가자고 했지만 큰아들은 불평했다. 저는 아버지께 거역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위해 잔치를 여신 적이 있나요? 아들아,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 줄 모르느냐? 동생을 다시 찾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려고 비유들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영상은 잘 봤나요? 자, 오늘은
특별하게도 세 가지 비유를 동시에 얘기하셨어요. 그전에는 막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뭐 어떤 비유 하면서 한 가지씩만 했는데 오늘은 세 가지 비유를 한 번에 말씀하셨어.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무언가를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아들은 스스로 집을 떠났어요. 안전한 집을 두고 일부러 멀리 이렇게 떠난 거예요. 세 가지 비유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죄가 우리를 갈라놓는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는 양이나 동전처럼 주인이 찾기 전까지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또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려고 결심을 할 때도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또 두 번째로 모두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위험에 처한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요. 또 어떤 여인은 온 집안에서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을 다 쓸고 다녀요. 아버지도 집에서 가만히 앉아 아들이 문을 두드리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멀리서부터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들에게로 달려나갔어요. 또 마지막으로 공통점은 바로 잃어버린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모두 함께 기뻐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려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의인 99명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야말로 기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넥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세요. 이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화를 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으셨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비운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죄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는 착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적용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절과 브라이언 둘 다 애완 앵무새가 생겼어요. 나이절은 앵무새 이름을, 짹짹이 그리고 브라이언은 앵무새 이름을. 갈렙. 안 돼! 새들이 날아가네요. 아, 말도 안 돼. 돌아와. 돌아와. 브라이언은 갈렙을 잃고 싶지 않은 것 같네요. 돌아오라고. 날아다니는 새를 붙잡긴 힘들죠. 만세. 자, 영상 잘 봤나요? 보니까 두 명의 아이들이 새를 키우고 있었어. 근데 쭉 날아가 보니까 한 명은 막 뛰어다녀서 잡으려고 그러고 한 명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아주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이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행동했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 물건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것을 좋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들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고 더 많이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전사님이 생각해요. 친구들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잘 지냈나요? 자, 밖에 보니까 이제 벚꽃도 많이 활짝 폈다가 점점점 사그러가고 날씨도 진짜 따뜻해졌어. 그래서 막 그냥 긴팔티 같은 거 하나만 입고 다니면 될 정도의 날씨예요. 자, 그만큼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 자, 친구들, 우리가 이제 전사님 생각에는 한 5월쯤에는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또 나쁜 병마를 없애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웬만하면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초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